점심을 너무 맛있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님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혼자 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적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무적경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적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지금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가 무적경의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옥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떨어진 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탄의 권세를 가리켜요. 그러면 지옥의 문은, 자, 우리끼리 한번 이따 지금 퀴즈 하는 거예요. 이쪽에 앉으신 분들하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답을 어느 편이 맞추나 한번 봅시다. 자, 지옥의 문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졌을까요? 마귀가 가지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마귀가 지옥의 문을 가진 열쇠 가지고 있다고요? 서로 들어가려고? 데려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려고요?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옥의 문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셨을까? 마귀가 가지고 있을까? 얘기할 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옥의 문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 마음대로 하셔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그러시죠? 마음대로시죠? 자, 우리 창세기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법대로예요? 마음대로예요? 자, 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 자연주의적인 신관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옥의 열쇠를 사탄이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셨을까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까요? 예? 누가 가졌다고요? 열려있다고요? 그럼 아무거나 그러면 지금 다 빨려들어가면 어떡하라고? 어떡하지 그럼? 예?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예. 사탄이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다 지옥 가게 하신다고요? 말 돼요, 안 돼요? 지옥 갈 사람만. 그럼 지옥 갈 사람 따로 있고 천당 갈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악을 위해서 악을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악을 거두고. 선을 위해서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둬요.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무적경의 열쇠는 천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느냐 사탄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임계점이 뭐냐? 찬물이 있는데 그 찬물에다 열을 가하면 끓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끓는 점이 있잖아요. 이 끓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물레방아 보셨어요? 네. 물레방아 돌아갈 때
물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물이 다 차면 쏟아져. 쏟아지죠. 이 물이 다 차서 쏟아지는 그런 단계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옥의 문은 사탄이 열쇠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쇠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임계점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레방아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물이 다 쏟아지죠. 그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삶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구에서 지옥 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그 임계점에 차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임계점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선을 위한 하나님의 문화가 있고 악을 위한 사탄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두 문화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이 문화는 사람들의 정신을 악하게 만들어요. 악하게 만들어서 가장 악한 그런 그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누가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 인침에 대한 얘기 이제 할 텐데, 인 맞지 않은 자, 4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자, 인침 받은 자와 인침 받지 않은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인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참 애매하지. 인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것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인친 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못했기 때문에. 예. 안 보여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침 받은 자가 있고 인침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침 받은 사람과 인침 받지 않은 사람 어디에 표가 있어요? 이마에다가 우리 달고 다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동물 가운데 코뿔소 있죠? 코뿔소죠. 코가 이렇게 볼수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마에도 이렇게 좀 다 인침받는 사람, 인침받지 않은 사람 다 이마에 표가 있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느냐, 바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신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생각은 무엇을 또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인침받은 사람인지 인침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인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삶을 보면
인침받은 사람인지 인침받지 않은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도 하나는 제일 끔찍할 것 같아요. 같이 잠을 자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놔두고 여러분 옛날에 휴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 나온 휴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잠자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암만 찾으러 다녀봐도 어디 갔대요? 잠자다 나간 줄 알고 찾으러 갔더니 어디 갔어요? 자,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야기는 인침받았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 앞에서 우리 그 얘기 했었죠. 누가 인침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온전해져서 마귀의 꾀임과 사탄의 헛된 문화에 미혹되지 않고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인침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침받기 위해서는 늘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가장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럼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침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해서 바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 자, 이런 사람들은 인침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생각과 행동과 사상이 온전하게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는 선한 하나님의 문화와 악한 마귀의 문화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태폐풍조가 뭐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따라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돼요? 그건 누구의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으니까? 마귀의 문화를 따라 살았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태폐풍조에 물들어서 그 태폐풍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온전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만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그것도 장로님 될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앙생활 하냐고. 질문이 대단한데
초신자 같은 질문을 제가 들어오고 그냥 했어요.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맞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건 뭐예요? 천국은 훈련하는 거지. 공간이 생기고 거기 지금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들 욕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해요. 말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도 대답이 되는데 거기는 모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문화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문화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문화를 따라가라고 계속 얘기해야 안 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마귀의 문화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니까? 자, 이제 마귀의 문화를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태폐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 하나 제가 설명할게요. 자, 어떤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주 막 혼내켜서 너희들 담배 피우면 되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할아버지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막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어디 문화에 젖어서 그래요, 지금?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윤리와 도덕을 사탄은 항상 세워줘요, 무너뜨리게 해요. 세워주는 척 하면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탄의 문화에 빠지면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해버려요.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니까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지금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어져 가고,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그냥 심심치 않게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같이 사니까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같이 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사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각각 혼자 집 짓고 사니까 뭐 뛰어다니든 말든 뭐 누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같이 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이런 데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는 여러분 집단 자살하는 거 있죠. 가끔 종종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모텔에서 뭘 했고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가끔 보면 그 집단 자살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울증, 또 제일 문제는 친부모가 요즘은 자식을 때려 죽여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런 얘기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문화에 젖으니까 양심이고 윤리고 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고기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안을 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세상이 사탄의 문화에 젖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그 위험성이 가져오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책을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만 하나님 믿고 천당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무적행의 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대책을 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만 바르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안 세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구만 믿고 가요? 나만 예수 믿다가 그냥 천당 가면 되지 뭐. 남이야 뭐 무조건에 들어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사탄의 문화에 젖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욕심 부리는데 끝이 없이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그런 그 욕심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돼지나 닭 키울 때 요즘 어떻게 키워요? 가끔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닭이 그냥 자기 몸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닭장을 만들어 놓고, 돼지도 어떻게 해요? 그냥 꼼짝 못하게 그 자리만 서서 먹고 살만 찌라고 만들어 놔요. 왜요? 그래야 사료도 덜 먹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오니까 결국은 그 피해가 또 누구한테 왔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와지는 피해를 또, 간접적인 피해를 또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닭이나 돼지, 또 여러분 그게 뭐죠? 왜 머리 피어서 죽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광우병. 광우병이잖아요. 이 광우병은 왜 생기냐면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걸 도살하고 버리는 거 있죠. 이것을 사료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누구한테 먹이는 거예요? 소나 돼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런 그것들이 결국은 또 다시 먹으니까,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으니까 뇌가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참 우리 광우병 때문에 몇 년 전에는 막 그냥 미국 소고기 들어오지 말라고 막 데모했어요,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광우병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광우병이 왜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러니까 사탄의 문화에 젖어버리면 이렇게 양심도 마비되고 생각도 마비되고 사상도 마비돼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인지 선하게 사는 것인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돼야 돼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마귀의 문화에 젖어서 양심도 윤리도 도덕도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심각하냐? 성경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황충이 무적행의 구멍 속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혹시 여러분 이거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중동이나 이쪽에 가면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그냥 아주 새카맣게 와가지고 앉았다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것을 재앙이라고 해요. 이런 재앙을 황충의 재앙이라든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황충의 재앙에 대한 얘기는 뭘 지금 얘기했냐? 황충이는 누구냐면 이 무적행을 움직이는 사자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왔더니
땅에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전갈의 권세. 여러분 전갈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전갈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근데 중동에 가면 사람을 무는데 아주 죽을 지경으로 그 정도 독한 독으로 무는 그런. 혹시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아마 가끔 그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그거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 전갈이 쏘는 그 독은 아주 사람이 죽을 지경이 납니다. 그만큼 아프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물으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물으라고요?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라고요? 죽지 않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아주 죽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무엇을 상징하느냐? 노마의 황제, 원로원, 또 상류계층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정신적으로 좀 타락을 해서 노마가 망한 것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마가 망한 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노마의 태양신이 노해서 노마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노마가 망한 것은 날마다 술 파티 하다가 망한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계의 돈이 다 어디가 있어요? 로마로 가요. 로마에 세계의 돈 9이 있다면 나머지 하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를 해도 우리처럼 뭐 갈비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새죠? 제 귀한 새? 그 혓바닥을 가족이 한다는데 뭐 이런 식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혀를 모아서 파티에 쓸만한 음식을 만들려면 그 새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돼요? 이렇게 날마다 파티만. 그러니까 진주로 된 음료를 마시면서 만약에 오늘 박 권사님의 집에서 소를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김혜술 권사님 내는요 소 한 마리 잡았으면 박 권사님, 김혜술 권사님은 소 2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네 집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파티를 하다 보니까 술독에 빠져 있고, 그 술독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윤리와 도덕을 상실하고, 이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뭐라고 해요? 노마를 구하려면 기독교를 믿지 않고서 노마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때가 우리는 어떤 때예요? 핍박받은 박해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황충이 재앙을 맞는데 그 황충이가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근데 이 황충의 재앙이 오는데 뭐가 물은 독처럼요? 전갈이 물어서 전갈에 독에 쏘인 것처럼 그런 고통에 빠지게 하는데 죽게 하라고요? 죽지 않게 하라고요? 자,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이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을 수 있다고요?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인마저에 대한 맞아야 돼요. 인맞아야 돼요. 인맞은 성도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맞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서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인맞은 자라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인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가서 이제 어렵게 하라 그러는데
자, 이 입맞지 않은 사람에게 전갈의 고통이 있어요. 이 전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약이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치료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치료약을, 오늘도 우리가 약을 잡수는 거예요. 무슨 약이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약을 잡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약들 잘 잡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약을 먹는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료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마귀 문화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 마귀 문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고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문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문화에 빠지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할까요? 성경을 아예 가치 없는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더 성경보다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귀한 약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두 약을 가지고 있어요. 두 약. 몇 척이요? 두 척이요. 구약과 신약과 이 두 약을 지금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약 잘 잡수셔요. 자, 그럼 이 두 약이 우리에게는 얼마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귀중성을 우리는 성경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건 시간 있는 사람은 안 오고 우리 같이 바쁜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성경 어디에도 성경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무슨 얘기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상이 망할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요? 이렇게 들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들어있는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떨어진 별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마귀가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게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열리게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지옥의 문, 아까 얘기했죠? 지옥의 이 문을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이 여세요? 마귀가 열어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심은 대로 거두는 임계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스스로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지 누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은 대로 거두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한순간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마귀에게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고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어서 마귀 문화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잘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냐? 성경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데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 때 내가 지은 죄는 어디까지 보고가 되냐면 하늘에까지 보고가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늘에까지 보고가 되는데 하늘에 보고가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지게 해요? 지옥의 문이 아까 임계점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문화에 젖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깨달아서 온전하게 살아온 것을 그때 가서 안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젊음이 건강이 있을 때 성경 연구 많이 하시고 올바로 깨달아서 인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